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8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8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빗 핑크라고 하는 분은 안정을 위한 사박자라는 그의 논문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4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워크, 일입니다. 인간은 자고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무의미하게 하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지만은 목적을 바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은 인간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플레이, 놀이입니다. 사람은 결코 일만 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드시 쉬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만 하는 일벌레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놀기만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일과 놀이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또 기계가 발달하고 인간의 수고를 기계가 대신해 주면서 인간에게는 많은 여가가 생겨났습니다. 이 많아지는 인간의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놀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립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술, 문화, 스포츠, 오락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어떻게 잘 쉬느냐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러브, 사랑의 요소입니다. 인간은 자고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사랑을 주면서 많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돼요.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아이들 기를 때 뭐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내 짐인가 하고 벅찬 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살아야 되는 그런 힘이 생기고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이 없다면 내가 의미 있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될 큰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에게는 일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라는 그 욕구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데이빗 핑크 박사는 초월적 존재와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네 번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워십,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평안과 건강, 행복, 의미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정신위생학의 결론입니다. 일과 놀이, 사랑과 예배,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애굽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우리가 얼뜻 기대하는 것은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내놔라. 자유를 달라. 내 백성을 그만 탄압하고 억압을 하라. 이 중노동을 시키고 정말 남자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행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자유를 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백성을 보내달라. 이 메시지는 이 출애굽의 사건에 비하면은 너무나 좀 미미한 메시지처럼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학자는 정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그대로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우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우린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안 보내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요구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유를 달라가 아니라 예배하게 해달라. 한번 따라 할까요? 자유를 달라가 아니라 예배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아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는 데는 목숨도 걸어요. 패트릭 겐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말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자주 독립을 위해서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정말 정치적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자유를 달라고 외친 게 아니라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진정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정치적으로 해방됐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나 사회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도 탈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데 제가 탈북 사역자들하고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엄청난 사선을 넘어서 북한에서부터 이 자유대안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탈북 형제 자매들에게는 많은 남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은 몸은 정치적으로 자유의 땅으로 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돈을 벌어도 죄악의 속박의 노예가 되고 세상 오락의 노예가 되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 문화의 또 다른 속박에 얼고 매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 정치적인 자유만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섬기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이 예배가 바뀌는 것이 운명과 삶이 바뀌는 첩경입니다. 우상을 절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도의 4억의 불교도들은 5mm가량의 퇴색해진 송곳니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물로 여기고 섬기고 있어요. 주전 543년 석가모니 화장터에서 얻은 것으로 800년 뒤에 실론 섬으로 옮겨졌어요. 그 송곳니는 실론의 칸디에 있는 이빨 성전의 황금 연꽃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불교도들이 그 송곳니를 위해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황금 보석과 수많은 예물을 그 성전에 바칩니다.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아니, 그 무슨 썩어 빠진 송곳니가 인간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걸 수억의 불교도들이 신처럼 받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는 원시 숭배는 아닐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식도 우상이 되고 남편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학벌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포츠와 오락을 더 좋아하고 과학과 지식을 신뢰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인기와 호평을 좋아하고 돈 더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제1계명, 그것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이웃과 친구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고 사용해야 될 물질과 권세, 명예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사용의 도구로 전락을 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총의 선물들을 너무나 사랑하며 산다는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은 가치라는 words라는 단어와 신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을 전심으로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1계명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 나는 나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20장 3절에서 이 말씀은 바로 앞에 20장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잘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에게 이 같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구원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제 으뜸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섬기라고 제1계명의 못을 박아두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해방을 맛보게 해주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독생자를 내주심으로 그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 첫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는 하루 중에 첫 시간이에요. 처음 것은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대접할 때 그런 제일 먼저 밥주발을 먼저 어른들에게 드렸어요. 저는 어른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부엌에서 어머니가 밥을 하면 할머니에게 제일 먼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첫것 으뜸의 것을 드리는 걸 봤어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비전과 목적은 이것임, 이스라엘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나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세상의 다른 것에 밀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주일날 골프나 등산이나 낚시나 사냥이나 자연숭배의 일로 인하여 예배를 꺾는다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살도록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기독교 가정이 있었어요. 매주 아침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안 가족 중에 오늘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구려. 한 사람만 가도 돼. 항상 여러분 한 집안에 한 사람만 대표로 가는 교인을 뭐라고 그랬죠?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둘이 어느 날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왔는데 그 하늘나라 문지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부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 당신들 대표로 부인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간호청년들이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건 청년일지라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은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 가고, 등산 가자면 등산 가고, 골프 가자 그러면 골프 가고, 주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다 떠돌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어요. 지구는 태양계의 한 위성이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항상 중심에 서게 됩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자기가 섭니다.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자기에 섭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인생의 중심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성령 중심으로 삽니다.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본분이고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구약시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들라면 바로 다윗 왕을 들 수 있어요. 그는 피난 다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피난 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으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까? 5장 1절,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단어는 바로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보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 체험의 장소였어요. 바로 왕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일이라면 애굽 땅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려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로 굳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왜 하필 광야입니까? 애굽에서는 왜 예배가 안 되는 걸까요? 혹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가 어떤 데인지 아실 거예요. 달려도 끝이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뿐이에요. 그런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놀러 갈 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것. 다시 한번 5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우린 여기서 예배의 또 하나의 의미를 깨닫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어요.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복판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면서, 계속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적막한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오직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TV로, 기독교 TV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과연 구별된 예배일까요? 심지어 구별된 공간인 이 예배당에 와서도 핸드폰에 붙들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문자 보고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에 와서 애굽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따라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누가 대화를 나누면 아랫사람도 그렇지만은 더더욱 윗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뿐 아니라 그의 얼굴, 표정, 제스처까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딴 생각을 한다든지 딴 데를 쳐다본다든지 하면 대단히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겠죠. 어르신인 경우에는 더더욱 신뢰가 되겠죠. 악마의 편지로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발이 나하고 딱 하나가 됐으면 내가 지금 신고 있는지 안 신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걸으면서 그냥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 신경 안 쓰고 그 글자에 담긴 의미에만 신경을 쓰고 정신을 쓰는 거죠. 왜 이렇게 여백이 넓어? 왜 이렇게 글자가 작아?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마음 안 쏠리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칼 루이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춤추는 분이 스텝을 밟는데 박자를 마음속에 수를 헤아리면 하나, 둘, 셋, 넷. 그 사람은 춤추는 사람이 아니고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춤을 즐기는 사람은 춤 박자를 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나? 설교가 왜 이렇게 긴가? 성가대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박자를 따지고 시간을 재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은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정말 예배에 집중함으로 복받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거죠. 정말 눈빛이 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말씀 전하다 말고 그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는 자신이 안진병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그대로 100% 순응하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여러분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환경의 사슬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 얘기인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한 아침 9시 반쯤 됐을까요? 그런데 저 북악터널에서 어느 내려오는 차가 그만 우리 예능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를 받아요. 전봇대가 휜 거예요. 이 돌 전봇대가 꽝 소리가 나서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됐나 하고 얼른 난간에서 내보니까 한 여성이 내려오다가 차가 기울어지면서 전봇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차는 대파됐고 그 여성은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차가 왜 이렇게 북악터널에서 오다가 확 우리 예능교회 쪽으로 기울어졌냐 했더니 이 여성이 파리 한 마리 잡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차 안에 들어온 파리 잡다가. 여러분, 운전할 때는 운전만 신경 쓰세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만 하나님만 신경 쓰세요. 딴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광야에서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광야처럼 비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될 때 광야에서 그들은 반석에서 샘물을 얻게 되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처럼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순간을 걷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봐야 할 단어는 절기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1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자막절, 장막 같은 절기를 다 지키는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절기 속에는 축제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로 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절기는 언제나 과거 지향적인 의미와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명절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도 똑같이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합니다. 이 감사와 기대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찬양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찬양.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 36년 압박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좋구나, 좋아, 이렇게 반응합니까? 저는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이 8.15 해방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누누이 어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대전 현충원에 애국지사묘지에 묻혀 계세요. 그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억압에서 풀려난
그런 해방의 감격을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일주일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반응입니다. 보통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이죠. 눈 찌그시 감고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심각하게 인상 쓰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도 크게 해서는 안 되고 조용조용하게 예배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교회 걸어 나올 때도 조용히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조용한 형식이 거룩한 예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유교적인 생각이 많아요. 거기다가 세속적인 문화에 찌들린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형식적 거룩을 힘입어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려고 하는 야릇한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억제할 수 없어서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춤추고 그렇게 노래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다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그 다윗의 모습을 비난했던 사울의 딸 미갈, 부인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위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죠. 삭개오가 체면 생각했으면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가 정말 세리장이고 부자고 명예와 건세도 있었어요. 좋은 옷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그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이런 음성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데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체면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안 웃는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느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왜 안 웃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당회에 허락이 있어야 웃습니다. 참 얼마나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갈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춤추고 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전심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세요. 찬양하는 시간에 입도 안 벌리고 손도 안 들어보고 굳은 표정으로 여러분 있어서 막 은혜가 막 안에서 솟구치시죠.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해. 에헴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가 막 솟구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어린아이가 되세요. 그냥 일어나기도 하고 손들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동작 언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출애굽기는 성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무려 25장에서 40장까지 15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출애굽기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연인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펼쳐져요.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복자들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연인이 되지 않다 보니 바로 군인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저술가인 미국에 은퇴하셨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는 그의 저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선교의 목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배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선교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연료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해외 오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 땅 백성들이 예배할 때 하늘의 기운과 능력을 얻어서 마침내 저들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가서 전하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